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하루로 매일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감정과 기분이 되고 느낌이 되고 저희들이 해야 할 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서 지리와 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가장 낮은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주님이 예비하신 것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오늘도 찬양함에 기쁨을 넘치게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이 알도록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 취하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오직 예수의 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되신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만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주님의 모든 행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아멘. 우리 마음 주님이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누가 뭐래도 난 예수가 좋다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들이 여전히 병들고 우리들이 약해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불타오르는 우리입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눈 다해 하루 온종일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사의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심중으로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심중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주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온 몸이 우리들의 혼이 아버지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살아가시며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왕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아버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며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을 아버지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중에 머물러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 동거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성서 지리와 역사 예수님의 로마 아버지 시대 그리고 탄생 아버지 그 첫 강의를 오늘 또 마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느낌이 되고 아버지 감정과 기분 삶의 모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결 예식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봤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류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사람의 신체 중에 백혈구가 가장 극대화돼서 활성화되는 게 태어난 지 8일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알코올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소독하는 것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부싯돌이 잘 깨져가지고 칼처럼 날카롭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고 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가장 백혈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염증과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뭐 알코올이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가나안 히브리 민족에만 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언제 하냐 하면 결혼할 때. 그래서 어느 한 민족에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죠. 정결 예식은 남자를 낳으면 2절의 뜻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는 7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집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지도자가 해주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40일 뒤에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나야 그 산모의 피가 깨끗해지는데 40일 뒤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 드리고 감사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일이면 얼마예요? 14일이죠.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14 더하기 66이면 80일이 되죠.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성전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만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이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은 출산 휴가 같은 거예요. 그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의사 그리고 병원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산모가 쉬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이냐?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낳으면 눈치 받지 말고 80일 동안 좀 더 쉬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한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한번 따라서 가봤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가다가 여자들은 2층으로, 남자들은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앉아서 안식일을 보내는데, 딸과 함께 온 아버지는 자기 혼자 쓸쓸하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이제 좌우로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은 유대인들과 될 게 아니다. 하지만 뭐 요즘에는 이스라엘 여성들도 군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이 더 좋아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선호 사상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딸이 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갈 때 두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아직도 열리기 전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 대단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안나는 성경에서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에요. 안나는 과부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 기업을 물으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기업을 물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실 분으로 오셨다고 이 안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과거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깨어있는 사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오죽했으면 시므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나를 놔주시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좀 상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화장실 가는 동안, 밥 먹는 동안, 언제 왔다 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밥 먹으러 갈 새도 없어. 계속 그곳에서 기다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오실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비하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시므온과 안나에게 말씀하셨고, 시므온과 안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자,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를 항상 기다림.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님을 얼마나 목마르고 그리고 의에 줄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의 필요,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이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그런데 쉽다 어렵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가야 할 길인가 돌아서야 할 길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질 이 세상에 어떤 걸 붙잡지 말고 우리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구약시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선포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풀어놓아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도 살아났죠. 물론 예수님은 전적인 치유를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내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딱 두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간구한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라지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성경에 남아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원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죠.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서. 내 처지와 환경, 문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으면 더 행복할 것들을 보면서 깨어있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깨어있음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인 것 같아요. 뭘 하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동영상을 보면, 저는 개는 안 키우지만 목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탁 놔버리면 개가 어떻게 해요? 이때라 하면서 뛰어가지 않아요. 그 목줄을 물고 와서 다시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목줄은 그 개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괴롭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소유고 주인과 연결된 그 연결고리인 거예요. 자기는 앞에 가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이 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 사명이 뭐니? 그러면 어떤 사역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 예수 그리스도화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언제냐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2달 또는 3달 또는 2년에서 3년 지난 다음에 왔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40일째 되던 날, 마리아가 40일째 되던 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화서를 따르는 학자들은요, 동방박사가 성전에 예수님이 40일 되기 전, 성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성전에 갔다가 그 이후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견해는 수개월 또는 2년 후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형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해주죠. 왜냐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갔을 때 마국간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태어난 집이다 또는 동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런데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거 형태가 이제 예수님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완전히 왜 자기가 고향이니까 집에 있었다라는 이 주거 형태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헤롯이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서 이집트로 간다? 쉽지 않은 거죠. 100일이 지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는 아마 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지 1년이 돌이 지났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나서 뭐 3살 때가 되었든지 뭐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이러한 것들.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구나. 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방 박사는 2가지 경로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경로는 이런 경로, 그리고 2번째 경로는 이런 경로. 그런데 이 길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계곡이에요. 왜냐, 계곡길로 오면 뭐가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 위에 있는 요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길로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이 잘 볼 수 있는 이 족장의 도로를 타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이 의심병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까지 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죽이는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오더니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헤롯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주변에 2살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큰 애곡이 있었던 이유는 대헤롯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동방 박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잘 오다가 예루살렘 근방에 왔을 때 별을 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확신해요. 생각해서. 뭐라고요? 이 왕가의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왕가에서 왕이 태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왕을 묻고 헤롯이 듣고 너희들이 왕에게 경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오, 쿨한 왕, 짱. 그러고 나갔는데 다시 별이 딱 뜨니까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도망간 거죠. 이런 죽일 놈들. 그래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선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왜? 호적하면서 다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동방 박사들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그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따라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연한 상식을
따라갔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님 말씀에 또 묻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뭐라고 다르게 하시기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내 생명보다 더 무겁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귀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집트에 가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이민 경비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헤롯의 신하들은, 헤롯이 딱 물어보잖아요.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딱 얘기하죠. 베들레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별을 잃어버렸어도.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내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부터 나는 왕에게 유향을 드려야지, 나는 몰약을 드려야지, 나는 황금을 드릴 거야 라고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신빙성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뭘 준 거냐면 자기 차비를 준 거예요. 여행 경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물 교환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돈 대신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아라비아 상인들, 실크로드를 개척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자기들의 차비, 귀중품,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아켈라오가 자기들이 가야 되는 그 도시에,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두 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젠 괜찮겠지 하고 쫄래쫄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에서 지시해서 야, 이집트로 내려가라 빨리. 왜? 헤롯이 그렇게 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요셉은 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공권력이라고 말하지만 헤롯의 힘이 미치지 않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헤롯에게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헤롯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의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한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만약에 헤롯의 신하들이 이 유대의 왕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갈 겁니다까지 얘기했으면 뭐 국제 공조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채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아니 태어났다고 2살 아래를 죽였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자아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저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해주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을 이제 이렇게 가시죠. 이제 이 그림들이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세밀하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 험난한 여행길을 견디고 또 버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1년, 2년을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애통의 소리가 유대 땅에 울려 퍼지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벽화가 남아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금귀고리, 유향, 모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다 털을 밀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올라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수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눈 화장을 아주 그냥 진하게 하니까 못 알아보는 게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예수님은 이렇게 그림자예요. 요셉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그림자죠.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돈에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있다가 또 나오게 된 거죠. 이것처럼 요셉은 또 요셉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은 피난을 가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유다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셨죠. 근데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가장 구원의 큰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딱 성취되어지는, 이렇게 하나 되도록. 그래서 이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사렛으로.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켈라오가 8년을 여기서 다스려요. 그런데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3,000명을 죽이기도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워낙 악하게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탄원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켈라오의 예화가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왕위를 받고 와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누구의 비유냐면 바로 이 아켈라오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냥 너무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에 있기를 두려워해서 바로 어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요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사람들이 계속 탄원하고 청원해가지고 결국에는 8년 만에 이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누가 오냐면 그때 로마 총독, 행정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이 아켈라오가 계속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의 통치 아래에 있기가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면서 유다의 행정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가 행정 수도가 돼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디베랴가 이 위쪽의 행정 수도. 그러니까 나라는 아니지만 한 나라를 3명의 분봉 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아켈라오가,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 데가볼리 지역은 또 이렇게 써 있죠.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잠시만요.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여기는 빌라도가 여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 여기 빌립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좀 더 이 위쪽 아빌레네, 드라고니 위쪽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얘기하는데 그 수도가 왜 이렇게 많냐 한 나라에.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서로 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이동을 하게 되는데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로 이동하죠. 6월절 때는 온 마을이 다 이동해요. 왜? 1년에 몇 차례, 3차례 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몰려가기 때문에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애들이 잘 있나 그걸 알 수 있냐면 잠잘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가족이니까 여기 가서 밥 먹기도 하고 이날은 저기 가서 밥 먹기도 하고 낮 동안은 또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잘 때는 이제 엄마 아빠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마을별로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을별로 이동하는 이유는 도적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을 단위로 이동을 해야 그 길도 알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 친척 집에 가도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하룻길, 그러니까 20km가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깝지만 이렇게 했다가 쑥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20km도 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하룻길이 되는 거죠. 하루 가고 하루 오고 또 하루 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싹 뒤집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00만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살짜리 애를 하나 찾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은 게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훌륭했다, 좋았다. 예수님은 12살 소년 예수님은 율법과 그 율법의 의도 그리고 그런 의미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교육받고 열심히 공부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년식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쫙 펴가지고 딱 짚으면 바로 읽고 말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 아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입력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유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기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버스를 잘못 타는데 그 버스가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는 거리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는데 그리고 그쪽에 이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노찌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흠없는, 볼품없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이 한 가지가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는 자음이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제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마을의 이름이 네제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도망와서 다시 돌아와서 피난처도 살았는데 거기가 하필 또 네제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런데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 나사렛에서 네제르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차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혹을 가지거나 추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유년기,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력이 있는 사람, 체력이 있는 사람, 영역과 사회성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부요해지고 풍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 유목민들에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도 자라고 체력도 자라고 영성과 사회성도 갖춰져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영성, 체력, 사회성 다 갖춰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기 정체성,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밟고 가는 길이 돼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 하나 되어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올바로 선포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 나타나는 삶,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터 일터에 주렁주렁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거짓자와 육체의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추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봐두옵소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걸 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봐두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저를 사용하십니다. 주님만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참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쁜 가지들을 잘라내어 주셔서 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탁게렘의 목동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보고 증거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드리는, 예비할 줄 아는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헤롯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믿고 있는 사람으로 연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온 심중과 뜻과 정성, 온 몸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속사람, 저희들의 심중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매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주셨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밤낮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즐겁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필요와 이 땅의 형국과 형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 땅에 대언하여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셔서 거짓 자아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샘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버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경금과 구제연금 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받으시고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아버지 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전도 사역하는 아버지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과 선교팀, 그리고 우리 어에스더 사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 아버지 뒤엉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손잡고 아버지 나와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잠든 자 깨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 고쳐 낫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버지 예표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그리스도인 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장마가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려보고 꿈꿔가면서 여러분 마침내 그 나라 그 땅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